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9월 한 달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모르죠.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접든 말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는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대학을 가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담임 목사,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속할까요? 네. 우리 시어머니, 시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 기뻐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만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앙이 뭘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요거만 제가 과거에 요걸 제목이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나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만 살아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겉면이 아니라는 것. 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울이 찾아오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안 들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명령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 개만 있어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정탐꾼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온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다 죽어요. 자,
원망의 결과 민수기 14장 2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왜 죽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죽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교회가 부흥 안 돼서 죽지 않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교회가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그렇게 막 부흥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대요. 예.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반으로 나눠지고 교회 다 성도들 다 떠나고 한번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때문에 무너져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무너지는.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질병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 곳이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요. 예. 흥미롭게도 그 햇볕이 뜨거워서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맞죠?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밤에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굶어 죽었다고 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맞죠?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상황적으로 열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르기 전에 홍해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죠. 그렇죠? 홍해가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죽었냐?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양치질 하라고 얘들아 양치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양치하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치아가 썩기 때문에 양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 교회가 부흥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돈이 있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윤택해져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예. 이 태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고도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보세요. 건강해지고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한번 웃으면서 살아보세요. 얼굴이 이뻐지고요. 미소가 가득한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맞죠? 할렐루야. 네,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늘 뭐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친밀감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주님이 간섭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예, 말씀하시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감사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예. 지금까지도 감사한데 또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다음 해 미자립 교회 선교지를 후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1년 동안 감사편지 땡큐 카드 한 장 안 보내는 1년 동안 그렇게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카드 하나 보내지 않은 곳을 다 잘라버리고 감사 편지 한 장 보낸 그 선교지, 그 미자립 교회에 계속해서 후원하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기뻐할 준비를 하세요. 얘들아 좋아할 준비를 해라. 좋아할 준비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기뻐할 준비를 하라고 하죠?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죠? 기뻐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신다는 것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야 오늘 아침부터 5시까지만 내가 기도해. 오늘 아침 9시에만 새벽에만 기도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만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맞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한 번에 예외 없이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말은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향에 대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잠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잠깐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쁨의 자리로, 할렐루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불평도 오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을 향하라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이 막 흔들면 팍 떨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팍 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렇게 모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침반이 어떻게 해요? 북쪽을 항상 가르치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떨릴 때 뭐가 됩니까? 북쪽을 향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함을 지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북쪽을 지향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느 쪽을 향해야 되느냐?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에 부사들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종종 가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항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능하대요. 왜 가능하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예. 인격이 좋아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안 좋아요. 사방이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상황이 답답해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환경은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면서 드라마 재밌다고 제 방송 보면서 막 긴장하고 떨리고 어떻게 끝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 방송은 제 방송대로 즐깁니다. 왜 즐겨요?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지금은 막 위기 가운데 있고 지금 또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 방송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엄청난 신앙의 기본기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 걸 이야기하고 좀 맡기로 원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저녁 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그 말에 고개를 기웃덩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살이가 내일이 하루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개미와 메뚜기가 1년 동안 재밌게 놀다가 겨울에 헤어지면서 개미가 메뚜기에게 말을 합니다. 매미한테 뭐라 그래요?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와 매미가 뭐라 그래요? 이해를 못하죠. 왜요? 매미와 메뚜기에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유 인생 끝나는 거야 죽으면. 이상한 말에 뭐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난대 윤회한대. 여러분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오늘 끝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끝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 붙들기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파르르 떨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9월 한 달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나치파 같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발을 떨리는 인생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사에 오늘도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석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달 하나님 잘 견디고 이겨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순 권사님, 한기훈 권사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우리 김미 집사님, 이준혜 집사님 하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한 극진한 사랑과 교통하시고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 오늘 9월 한 달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제목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